우리가 지난주에 오랫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설교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성경에 어떤 책을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이 무관심한가? 매주마다 강단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직접 여쭙지 못하고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다음 목사님 설교는 어떤 걸로 하시게 될까요? 이제 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모르겠는데요. 집사람조차도 저한테 물어보질 않았으니 알턱이 있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구약으로 가서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폈습니다. 이미 이 요나서는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나누는 것과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또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께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또 새우구이 축제가 다가오고 있지요. 이 새우구이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마칠 때쯤이면 아마 새우구이 축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하죠. 이 요나 선지자의 이름,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그 형식이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묵시를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의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의 묵시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종 이 성경에 있는 이 요나서를 하나의 신화적인 내용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볼 때에 이 요나서 안에서 그래도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가장 황당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동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요. 어떤 동화죠? 피노키오. 피노키오 보면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먹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잭과 콩나물이 아니라 잭과 콩나무를 보면 하루아침에 이제 콩나무가 이렇게 커서 이제 그런 내용들과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런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불신자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 장난을 치려고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아이가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서 그 내용을 배웠는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불신자가 좀 더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왔다라는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잠시 이 아이가 고민을 하더니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그런 거예요. 자, 이 불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네가 만일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요나가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어떤 신화적인 내용이나 동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야 되니까 요나서는 항상 끼워두시고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5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성경도 이 요나를 실존 인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여로보암 시대에 그 영토를 확장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를 BC 786년에서 746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그쯤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 니느웨가 하나의 수도가 되고 그 나라가 아수르가 되는데 아수르는 BC 612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요나가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요나에 대한 언급을 하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누가복음 1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실제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 요나의 사역을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들려진 데에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저 옛적의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나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누구냐? 요나는 바로 요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나.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나? 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요나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나라도 조나. 그래서 이 요나서 설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조나 안 조나 제가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라는 거죠. 어쨌든 이 요나서의 설교는 참 우리에게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다른 선지서들을 보더라도 그 선지서가 시작하는 하나의 시작 그 멘트가 됩니다. 여호와의 묵신이라,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지서가 시작을 하죠. 그만큼 그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만큼 권위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서도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 단어마다 또 표현마다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명령하여 보내시는데 지금 여기엔 하나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낼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어나 가서라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외치라, 선포하라 하는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일어나 가라 하는 데에다가 밑줄을 거시든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의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요나가 돌이킨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을 보시죠. 요나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쓰십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8장 26절 찾으셨으면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가라가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광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한 장 넘어가셔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아나니아 그 제사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장으로 가셔서 10장으로 가셔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도 보면 일어나 가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일어나 가라 한 곳이 어디죠? 고넬료의 집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복음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많은 장소로 보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간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광야길로 가라고 빌립 집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도 가라고 한 곳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다 쳐넣으려고 살기 등등해서 나다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음씨 곱고 성실한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까? 이 아나니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금기시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인간의 상식 속에서는, 이해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광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죠?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디오피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에 가서 그 사울이 세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쓴 그 공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대인의 그 벽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이 베드로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있던 자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었습니다. 땅끝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땅끝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명령이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따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너는 일어나 가라 하는 그 지시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요 동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늘 왜 내가 가야 합니까?
꼭 내가 가야 합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요나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요나는 특히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역사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옳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이 나오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니느웨도 상당히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적대국이면서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여러 면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게 쳐들어와서 막 예루살렘 성도 포위했던 적이 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강대국이었고 이 아수르는 자기의 적대 국가나 적대시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하고 악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그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 다음이 미가이고 미가 다음이 나훔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훔 3장 1절 한번 보시죠. 1300페이지 나훔 3장 1절 이 니느웨가 어떠한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그 니느웨의 어떤 죄악상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이 니느웨를 보고 그의 마음이 두려웠거나 그냥 단순한 반감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심정을 표현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니느웨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불만이 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잘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는 예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다만 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외치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민족들에 대하여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에게는 직접 그 나라에 찾아가서 그 멸망을 선포하도록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에 대하여서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갚으시겠다라는 예언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도 정말 그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거죠. 땡큐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니느웨로 하여금 너는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어떤 또 다른 계획이나 목적을 품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눈치를 이 요나가 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요나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심중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니느웨가 정말 악독이 가득하다면 그 악독한 대로 그냥 그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거나 회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게만큼은 어떤 희망의 불씨, 어떤 회개의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이 북한을 뭐 빨갱이다, 또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어떤 그 의식이 우리 한국 남한에 가득했을 때 북한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북한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회의감을 느꼈던 그런 성도들이 적잖게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모든 고초와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일본 선교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별로 와닿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시다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싫고 꼴보기도 싫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몸서리치게 싫어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난 저 친구가 교회에 다니면 난 그 교회에 안 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이래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만 나쁜 놈.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요나의 마음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을 볼 때 3절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와 또 그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단어 속에 요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거는 예사롭게 볼 만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당장 그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접속어가 그러나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심 앞에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서 나는 언제나 그러나로 반응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과 여러 경로와 여러 사람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나로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적. 혹시 이 요나서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면 우리의 인생 기록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로 이어질 우리의 인생 기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표현이 3절에만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요나의 의도가 엿보이죠.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없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피신시키는 거죠. 가령 이제 부모님이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든지 직장의 상사가 얼굴을 마주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숨어 다니고 그런 모습처럼 이 지금 요나도 지금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다시스. 이것은 요나의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안에 그만큼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육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라는 곳은 그곳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 니느웨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 이 다시스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러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요나의 반응이요 행동인 겁니다. 요나의 행동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가고자 할 때 그 모든 상황이나 조건도 그를 더욱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나의 또 다른 단어는 마침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어 성경에도 사실은 없는 단어이고 이 한국어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한 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BC 700년경이었으니까 그 출항하는 배가 상시마다 항상 예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인 거죠. 마침. 그래서 그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잘 풀리는 겁니다.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것이고 마치 자기를 위하여서 예비되었던 것처럼 거기에 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종종 우리 신앙생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조금 일탈을 행하기도 하고 조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면 왠지 그 일이 좀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막 닥치면
당장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모든 생각할 여지나 기회를 아예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하나님께서 또 이 길을 가도록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내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속에서 이 요나가 보이는 그의 반응과 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 요나 사이에 하나의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 속에 요나를 세우시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여 자신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들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과 이와 같은 줄다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내세우며 고집 싸움을 한다 그러면 누가 더 고집이 셀까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그 별명이 영원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고집도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는 고집을 내세운다고 해도 기껏해야 100년을 채우지 못하는 고집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길로 가도록 마음에 끊임없이 부담감을 주시고 이렇게 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몰아세우시고 푸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순종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고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순종을 해야죠. 어떻게든 안 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버팅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맞은 데 또 맞고 코가 깨어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을 제가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그렇죠? 어디 계세요? 신학교에서 그런 분 봤어요? 무척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부담감과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나 임 목사님이나 이종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해당되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집 팔아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지는 않죠. 혹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서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을 내가 과거에 잘못 가서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까 이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거의 일들을 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오늘 한 발을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제대로 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심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저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이 현실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서 나시고 한국에서 자랐는데 이 미국에 올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미국에 와서도 이 넓은 미국 땅 중에 특별히 이 시골을 네이퍼빌에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또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 오실 거라고 누가 처음부터 알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피로연에 갔는데 이제 피로연 테이블에 다 모르는 분이 앉으신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제 저 북쪽에 나일스나 글렌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까? 그래서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서 목회합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이 시카고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모를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으면 그러세요 하고 놀라셔야 되는데 무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네이퍼빌은 한번 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번 와본 적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나머지 주위에 앉으신 분들은 아무 말이 없었던 걸로 봐서 네이퍼빌이 어디 붙어 있는지 와보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만한 지역,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역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네이퍼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이다 라고 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받고 여기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저나 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밖에 없겠죠. 어떤 묵시를 받고 여기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여기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 따라서 좋은 직장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경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잠언 16장 한번 잠깐 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든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못과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지신 그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이리로 오게 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할 만한 마음의 자세와 그런 실천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요나 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쉽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죠.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러나가 그 앞에 등장하여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마침 거기에 따른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언제나 변명거리를 여러분 앞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제 반응들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옳은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저도 그 일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일들은 저에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큼 마음의 상태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준비한 설교가 정말 마음만큼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말 구성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또는 일주일을 살면서도 목사답지 않게 사는 삶, 거룩하지 못한 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이 강단을 좀 피하고 싶고 이 목사님한테 맡기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일어나 강단으로 가라. 그래서 와서 말씀을 나누면, 근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속에서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여러분들이 받고 그 앞에 순종할 만한 마음의 자세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으시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나로 철벽을 세우고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뜻과 나의 뜻과는 다르지, 나는 거기에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내야 살아가야 할 삶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 마침 또 뭐 가야 할 좋은 길이 생겨서 이제 말씀은 뒤로 하고 전혀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어나 제자반으로 가라. 일어나 새일꾼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나가 항상 있죠. 그리고 뭐 마침 또 핑계거리 있죠. 뭐 지금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업 문제, 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정말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혹시 그런 마음이 늘 여러분 안에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좀 진중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끝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천상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면, 야,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굳이 그래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오늘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존심을 버려라, 사람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네가 바보가 되어라, 오히려 겸손해져라, 네가 차라리 져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는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요나와 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심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요, 내가 다 인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결실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